시간이 안 됐는데 한 3분 빨리를 했는데 그거는 앞에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어떤 때 잘 이제 속느냐 하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뭐를 나타났다. 그럼 그 꿈꾼 일을 현실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좋은 거고요. 어떤 일을 보고 나쁜 일을 보고 그 나쁜 일을 가지고 현실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결부시켜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해서 뭐가 나타났다, 뭐 부처님이 나타났다, 보살이 나타났다. 그건 나타남으로 해서 내가 기도를 잘했다, 내가 체험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느 목사가, 그 오행생식하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어. 자기는 기도만 하면 뭐 예수님도 나타나고, 과거 성인들 다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그런 얘기를 그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며칠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찌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인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오행생식하는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면 한 3일 정도만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나타납니다. 원하는 대로. 뭐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나타날 것이고 보살을 생각하면 보살이 나타날 것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타날 것이고 과거 조상을 돌리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누구고 다 돌리면 다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뭔가 하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를 밤새워 기도를 할 때. 이 자식이 들을 만한 얘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데 있어요. 나타나는 게 성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뭐가 부처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도 집착하지 마라. 환영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속 사람들은 그런 거 나타나면 뭐가 계시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팔짝팔짝 뛰기까지 하죠. 얘기하자면은 불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개신교라든 천주교에서도 보면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그런 거에 있다 엄격하게 그것이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죠. 광양에 사시는 분이 꿈을 꾸는데 계시를 받아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받고 있는데 남편이 깨우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계시를 받고 있는 당신이 왜 깨우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왜 꿈을 꾸면서 그리 고함을 지르냐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고함 지른 내용을 쭉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 계시받던 내용들이다. 꿈에서 계시받던 내용들인데 그것은 자기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계시를 준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등을 이제 보면 잘 알다시피 그런 것이 또 걸리면 안 된다. 뭐든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 비슷한 건 있는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걸 가르치고요. 그래서 수행 중에서도 이제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도 나타나고. 근데 이런 데 홀리면 안 된다. 꿈에서도 나타나니까 꿈에서도 홀리지 말아라. 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이런 이야기 한번 했죠. 어떤 수행하는 분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야. 남편이 회사에 아내를 보내. 아내가 누구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자기 지금 뭐 하느냐고 놀래가 얘기하니까 석가람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처니까 나에게 공양 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
그분 두 분 내가 잘 아는 분이다. 대구에 있는 분. 나는 송강사에 있었던. 그렇게 이제 두 부부가 방학 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송강사에 있는 지훈 스님한테 물어보고 당신이 그래 공양 올리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 그래 아니가 직접 그 석굴암 부처님 나타나길래 그래 얘기했더니면 화를 내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마구니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구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속지 말아라.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보고 좋아하거나 기뻐하고 이런 일은 옳지 않다. 그때는 나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잘 지켜보라. 예. 그리고 이제 이 마구니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89편 읽으면서 이제 얘기해 줄게요. 신통이나 좋은 경계로 일어나는 것은 천마이고, 하늘의 악마. 네. 자, 천마는 타와 자재천, 욕계, 색계, 무지계 중에서 욕계는 욕심의 세계죠. 오용락의 세계, 그 천당은 몇 개가 있느냐면은 6개가 있어요. 천당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가 타와 자재천이라 하는, 천은 하늘이죠. 타와 자재라 하는 하늘에 천신이 있어요. 오용락을 즐기면서 하는 이 천신이 천마입니다. 이 마구니는 수행자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그 천궁이 무너지기 때문에 싫어하고 자꾸 수행자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거나 또 현상으로 나타나서 자꾸 방해를 넣는 게 천마예요. 그래서 신통에는 좋은 경계를 일어나는 건 천마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천마라 하는 게 보살이나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살이나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현혹시키는 법문 내용은 부처님 법문인데 이 법문을 하더라도 딱 들어보면은 부처님 사람 법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려내려면 뭘 가려내? 법문은 참 좋지만은 제 속의 이익이라든지 명예를 추구하게끔 자꾸 내몰 때는 이거는 가짜라 하는 걸 빨리 알고 마구니인 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또 하나는 이제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몸속에 들어와서 신통을 부린다. 무리를 긋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그리고 아주 막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법문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이 마구니인 줄 모르면은 이제 이 천마가 몸을 빠져나갔을 때는 폐가 망신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누룽경 범의 50변마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마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도가 일책이면은 마는 일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도가 있으면 반드시 마구니 나타나 방해를 놓고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전부 시간에 이 천마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하는 스님에 대한 얘기 한번 했죠. 그럼 테스트합니다. 마음이 깔아앉는 나쁜 경계를 일어나는 것은 엄마이며 엄마는 그런 오마를 보통 얘기하는데 마음이 깔아앉는다 했어요. 자꾸 축축축축 쳐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이게 쳐지고 이 나쁜 경계가 계속 나타나고 이러면은 이건 오마구나. 그럼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몸이 이제 척척척 깔아앉습니다. 마음이 깔아앉으면 몸이 깔아앉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몸하고 몸이 있는 기운, 에너지하고 같이 항상 우리 기운 그러면은 이제 기를 얘기해요. 기. 예? 이것이 마음과 기라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움직여요. 그럼 마음이 가라앉으면 기운도 같이 가라앉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기를 말에 비유하고 마음을 기수에 비유한다. 그래서 그러면 기수가 말을 이렇게 잘 운전을 잘 해야 되겠죠. 말을 잘 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 말도 가라앉는 거야. 기가 가라앉는다. 몸이 막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걷기 명상이 아주 좋아요.
발바닥 감각 관찰하면서 계속 걷기 명상하는 게 좋습니다.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몸의 기운을 이렇게 좀 올려주면 마음도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나쁜 경계로 일어난다 이게 좋은 경계도 아니고 나쁜 경계로 일어난다. 마음이 깔았는 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막 생기고 이럴 수 있다. 특히 몸이 약한 사람에게 많이 이런 몸이 약한 사람이 뭐가 휙 지나가기도 하고 뭐가 이상한 모양이 막 납도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약을 몇 제 지어 먹으면 몸이 기분이 좋아지면 그런 현상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설사 그렇게 해가 뭐가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이러더라도 절대로 그런데 홀리지 말아라.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잘 안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지? 땡기지도 말고 미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의미 부여하지 말고 감정을 생각을 더 붙이지 말고 시비 걸지도 말고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보름달 구경하듯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저게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그냥 구경하듯이 구경꾼이 되어서 보라. 이게 바로 처방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쁜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감정을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해서 자꾸 나쁜 쪽으로 가거나 이래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바로 마구니에게 탁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깔아놓는 거는 몸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그걸 이해하시고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로 번갈아 일어나는 것은 번뇌마이며 자, 좋은 경계라 하는 거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나쁜 경계, 요즘 말하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거나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번뇌마이다 이런 말.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의미 부여하지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싫어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만 하면 좋다.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면 거기에 결부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결부시키는 걸 바로 가르마 업이라고 합니다. 자, 업. 업의 특징은 지을조, 지을작. 짓는 자기가 만든다 이거죠.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다 가르마 업이 합니다. 자, 업 중에서 사업, 생각할 사자죠. 사업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좋은 경우, 나쁜 경계 분갈에 일어난다 하는 건 전부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생각사죠. 이게 생각사는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고 거의 뭐가 의도가 들어가 있거나 윤리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사업이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저절로 일어나는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생각사를 그래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생각사입니다. 네. 이건 저절로 일어나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사예요. 그런데 좋은 경계가 나쁜 경계가 저절로 일어나면은 이거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치를 하지 말고. 자,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나쁜 생각이 일어나든지 노타치.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거,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억제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거 또는 의미 부여해서 자꾸 그런 걸 즐기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경우로 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뭐가 보려고 하는 거. 여기는 이 생각사가 들어가는 의도입니다.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의도가 없는데 이거는 의도가 없지만 요건 의도가 들어가요. 의도가 들어가는 거는 뭔가 하면 자, 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느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알려고 하는 거, 하는 거. 이런 게 일어난다, 이죠? 이런 건 전부 다 의도가 들어가 있죠? 이때는 요거는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으로 좋은 경우에 나쁜 경우에 일어나면 왜 되느냐? 얼른 내가 뭐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또 생각하려고 하는 거. 그래 알려고 하는 거죠. 알려고 하는 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만일에 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들으려고 뭐가 마음이 일어나면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느끼려고 있다면 느끼려고 하지 말아요. 마음속으로 뭘 알려고 한다면 알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은 뭔가 감정의 생각이 더 붙어. 보려고 해도 그렇고 들으려고 되고 느끼려고 되고 뭔가 알려고 해도 뭐가 딱 붙어. 감정의 생각이 더 붙는다. 자꾸 절부시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지 않는 방법 어떻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 무슨 소리가 듣는지. 느끼려고 뭐가 느낌이 있으면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느끼면 느낄 뿐이에요. 거기에 뭔가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뭐가 자꾸 곰곰이 생각하고 알려고 하면은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러고 있구나 알아차리고만 있으라. 그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면 쉰다. 마음을 쉬어버려. 마음을 쉬는 게 이 번뇌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마음을 쉬는 것이. 그래 천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번뇌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시죠? 마라가 마분이라 하는 건 번뇌가 마분이 역할을 한다 이게 번뇌가 악마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것을 다 뭉쳐서 하나로 딱 정리하는 게 뭐냐? 하나로. 대승기신론에서도 얘기하고 성가기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참선요지에서 얘기하고 있고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천마가 일어나든 엄마가 일어나든 번뇌마가 일어나든 오직 마음뿐이요 다른 경계가 아니다. 전부 다 마음이 현상입니다. 설사 귀신이 이 천마보다 좀 낮은 게 뭔가만 귀신이거든. 귀신. 하늘의 이 마구니보다 조금 낮은 게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 그런 귀신에 대해서도 거기에 의미 부여하거나 감정 생활을 더 붙이거나 결부시키면은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 그 귀신한테 피해를 입는데 그 힘은 어디서 자기가 힘을 준 거야. 귀신이 힘은 없어요. 어떤 칼을 물고 나타나도 그 귀신이 우리를 해치지는 못해요. 그 마치 뭐 같으냐면은 TV 속에 있는 배우와 같은 거야. TV 속에 호랑이 나타나면 귀신 나타나 아무지도 않듯이 실제 귀신이 나타나도 그 귀신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못한다고 원효스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느냐? 그게 내 감정과 의미부여해서 결부시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빌려준 꼴이 되는 거죠. 결국 자기 힘에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타난 건 많이 사라진다고 알면 되는데 멍청하게 그에 대해서 자꾸 놀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가 당하는 거죠. 바보같이. 여름에는 극장가에 반드시 등장하는 영화들 있죠. 귀신 영화야. 그래서 한번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귀신 영화를 여름에 한번 남양 특집 귀신 영화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 신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대나무 잡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 그것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동조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 귀신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귀신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귀신에 자기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받는다. 얘기하죠. 그런 사례도 있다. 또 실제 또 신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의미 부여하지 말고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다른 거와 결부시키지도 말고 그냥 그림 보듯이 영화를 한 편 보듯이 보기만 해도 아무 해를 입지 않는다. 뭐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나 바른법 가운데는 본디 이와 같은 일들이 없다. 자, 바른법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마군이 이야기하는 데는 반드시 뭐와 관계되느냐? 자, 선정과 지혜가 있다. 자, 선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걸 얘기죠. 마음이 아주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 이 선정을 닦는 사람에게 꼭 이 마구니가 생깁니다. 선정을 닦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마가 나타난다. 그럼 선정을 어떻게 닦느냐? 선정은 집중 명상, 한 대상에 집중해가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가 나타난다. 근데 그는 마는 대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조합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깥에서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바깥에서 왔다 하더라도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으면 괜찮아. 덧붙이면 진짜 마가 되는 거예요. 뭐 나타나는 거. 그런데 이파사나 수행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마는 없다. 재밌죠? 그래서 선정을 닦는 사람에게 이 마구리에 나타난다. 마음이 집중되어 고요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 점검에 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중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자비수관에는 기본적으로 집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도 지켜보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건 내가 소유할 수가 없다. 소유할 수 없다면 내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우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바로 그거예요. 나타나는 것도 종류도 많아. 뱀, 멧돼지, 참새, 식물도 나타나고, 건붕어 나타난다. 그런 건 집중력에 있어 나타나는 거지. 얘가. 근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는 뱀하고 멧돼지. 멧돼지가 좀. 요 앞에도 그런 멧돼지 나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정보가 이미지화돼서 나타나는 것들이지, 그게 의미부여하면은 전부 다 마가 되버린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람법 가운데는 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없다. 바람법이 뭐냐요? 공성, 연기,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있을 때는 아무지도 않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죠. 이 스님은 수행을 좀 한 스님이에요. 강주에서 택시를 타고 송강도 들어갑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택시 운전하고 택시 기사 옆에 타고 들어가는데 큰 트럭이 정면으로 달려들었어요. 아마 큰 길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핸들을 또 틀고는 얼른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식은땀. 근데 이 스님은 아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스님 하는 이야기가 트럭을 덮쳐올 때 마치 술로 비도를 보듯이 그냥 지켜보고만 아무지도 않는 거예요. 놀라는 것도 없고 땀 흘리는 일도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었다. 이 수행자 얘기하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뉴욕 옆에 무슨 주더라? 바로 옆에 주가 있습니다. 네? 뉴저지. 예. 그 김성세락 하는 그 사님이 이파사나 수행을 한 4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내가. 이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좀 왔는데 좀 미끄러졌는데 착! 그래가지고 차가 공전 회전을 3번 했대요. 그리고 3번하고 바로 쓰는데 전혀 안 다쳤답니다. 그때 신경을 토로하면서 하는 말이 맞으면 차고 오면서 커브 이렇게 약간 털어놓은 느낌이 아마 돌아가버립니다. 하는데 슬로우 비디오를 지켜보고 이게 뒤지고 지고 있는 것보다 한참 그냥 보고 있어요. 이분. 그래 이분도 수행자예요. 그래 대상이 동료가 없는 거. 대상이 동료가 없는 사람은 뭐가 나타나도 다 환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빛이 나도 아름다운 뭐가 나타났다. 그거 너무 마음이 황홀해졌다. 그러면 그 황홀해진 마음은 희각질까요? 안 그러면은 객진번뇌일까요? 이제 좀 안 해요. 네. 그래 그런 걸 막 보고 너무 좋아 이러면서 황홀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건 객진번뇌예요. 객이다. 주인이 아니다. 객이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거. 행복감이 오는 거. 이거는 희각지 맞습니다. 네. 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이게 바른건 가운데는 그런 게 없다. 자, 주의해를 봅시다. 네, 수산 스님이 한마디 했어요. 대저 모든 경계에 무심한 것이 부처님의 도요. 자, 무심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여기는 무심이라 하는 말은 없네요. 대저 만기시 불도요. 분별시 마경이라 이랬습니다. 이 망자, 잊어버릴 망자 쓰네요. 그죠? 모든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무심한 것이 부처님 도라에는 여기는 그 경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부처님 도다 이런 거예요. 만기시 불도요 이랬기 때문에 어떤 경계를 만나도 무심해져야 된다. 예. 무심하다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 동료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분별시 마경이다. 그러니까 분별하면 이 마분이 경계, 악마의 경계다. 예. 자, 이게 분별, 여기 알르바리로 분별하는 건 이랬는데 그냥 분별이에요. 자, 분별은 뭐예요? 자, 이 분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분별해도 요즘은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말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셔. 네, 이거는 나눌 분자죠. 나누는 거죠. 요거는 분별하는 거죠. 자, 모든 존재는 어때요? 모든 존재, 정신적인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삼단마상 모든 우주는 이거는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상호 의존. 상호 의존에 있다 하는 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결과가 생긴다.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 다음에 모든 존재 상호 의존에 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긴다. 이래서 상호 의존은 뭡니까? 독립되는 게 없다. 이게 독립. 그죠? 독립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상호의존 같은 거. 독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된 자아락하는 거 없다. 또 독립된 자체 성품, 자아성 같은 거 없다. 이런 말이에요. 원인과 조건에 결과가 생긴다 하는 건 이거는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변한다는 거죠.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는 이런 뜻이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그게 나눌 수 있는 게 뭐 없는 거죠. 상호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분별한다 하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고정시켜서 보고, 두 번째는 이것과 저것을 분리시켜서 보고, 세 번째는 실체가 있어서
스스로 예,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내 밖에 따로 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건 전부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 문명이라고 했다. 그럼 요즘은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것도 뭐 수천 번 얘기,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요즘부터 새로운 뭐 그런 게 있는데 필드라는 말을 쓸 때 장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러니까 0점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공 상태를 만들어도 그 안에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에너지가 발생해서 밀고 당기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왜 생기는가 했을 때 바탕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어떤 입자도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입자락 하는 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진다는 거죠. 물질이랑 물체락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물리학자들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런 건 뭐냐 이게. 이런 건 뭐냐. 그런 거는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뭐래? 이 세는 경향으로 뭐 존재하는 게 딱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 눈에 결정되게 보이는 것,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물체로 보이는 이건 뭐냐? 이거는 의식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 것. 의식의 흐름,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분별하지 말아라. 세상을 내 밖에 따로 고정되어 있고 다른 거 분리되어 있고 실제 스스로 존재하고 다 보는 다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다.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해? 분별하는 것은 바로 마의 경계다. 마군이 악마의 경계다. 이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분별하고 있을 때 정말 악마의 경계에 붙들려 있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마경에 보면 마경 악마경, 마군이경 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뭐를 물질이 주는 색, 감수장의 수, 표상장의 상, 의장의 행, 판단의 식, 그는 색, 수, 상, 행, 식 줄이면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은 마군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색은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냐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롭냐 괴로운 게 아니냐 괴롭습니다. 괴로운 건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무합니다. 색만 그리냐 수상행위냐 정의자격이 또 그거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구니에서 벗어난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이루어진 색의 몸이라는 건 있고 감사작용이 있고 표상작용이 있고 의작용이 있고 판단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마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분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분별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컵이에요, 이거는 시계예요, 이거는 저희 분별을 해요. 하지만은 이거는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분별하는 것이지 본래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없다. 왜? 차점도 변하는 거고 시계도 변하고 책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서울도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이 태양계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어때요? 모든 거는 변한다 하나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집착할 대상이 없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런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해탈한다는 거죠. 얘기하죠. 마분이 경계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상에 분별하는 남자다, 여자다, 어린아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다 분별하는 것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본질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마군의 경계는 꿈과 같은 일이니 수고롭게 더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참 멋있는 일이죠. 자, 마군의 일은 뭐가 같다? 꿈과 같은 일이다. 몽사, 마경 몽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다, 스스로 붙여 나타나 본문을 쓰라더라도 집착을 하게 되면은 마군의 경계예요. 그런 걸 환영으로 보고, 네, 실체 없음으로 보고.
생기는 반대에 사라진다고 보는 것. 이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집착할 필요 없어서 자유로운 거.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되게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안 놓아요. 야, 참, 이게 문제거든.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또 붙들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간다 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막 나도 뭐가 보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마구니 경계죠. 이 처방은 어떠냐? 제일 좋은 거는 산행을 하면 좋아요. 얼마나 산으로 돌아다니는 친구와 같이 있으면 같이. 그럼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면 거짓말같이 사라집니다. 원래 뇌 세포의 그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신경세포와 B라고 하는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면은 괜찮은데 전달이 안 되면은 바로 이게 반복된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뭐라는 우울증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르고 몸 신체적 변화가 생기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 그림을 같이 사라집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명상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런데 지금 스님 지금 전문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조인성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조인성이라는 탤런트가 과거의 자기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환영을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의 정신분열증까지 가요. 근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 방법으로 제시한 게 그걸 똑바로 봐라. 걔가 나타났을 때 똑바로 봐라. 그래서 직시했을 때 걔가 그거를 과거의 모습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다, 내가 정신분열이다, 치료하겠다고 그때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정말 여기에 나온 그 스토리 그대로예요. 그게 저희 용어만 다를 뿐인데 괜찮아 사람이 아니라 공효진이 의사로 나오는데 어저께 이제 걔가 자기 실체를 봤어요. 그래서 걔를 보내줘요. 객관적으로 해서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보험과 동시에 그 치료 의지도 밝히고 자기가 병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 거죠. 그게 수혜를 못 봐요. 외국에도 우울증을 치료할 때 뭘로 치료하는가 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현재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이 순간만 있다. 현재 매 순간 변하니까 너도 집착할 것이 없다. 이거 가르쳐요. 이게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영으로 보락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환영으로 봐요. 마하군의 꿈과 같은 일이다. 마하군이. 뭐가 나는 딱 꿈과 같은 일. 집착할 필요 없어. 근데 누가 그런 걸 집착 잘하는가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심해. 남자인데요, 주인공이. 그래. 자, 그 다음에 하도 공부가 물에 익었다면 마구니 경계는 뭐 이야기하면 한 장도 없어. 별게 다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려면 대승기신론의 그 마경편을 보십시오. 제가 강의한 편. 거기에 더 풍부하게 이야기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능경 50변마장이고 마군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할 때는 그때 또 이제 공부를 또 하고. 네. 자, 하도 공부가 무르익었다면 네, 제목이 그러네요. 그럼 공부 약 타성 1편적 이런 말 했네요. 타편 1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이 됐다. 두 쪽과 세 쪽은 또 한쪽은 그냥 하나로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 이제 공부가 익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화도 공부가 무르익었다면 금생이 깨치지 못하였더라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뭐냐? 죽을 때 나쁜 업에 끌려가지는 않으리라. 자, 여기 하도 공부가 무르익었다는 말이 뭐 화두란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화두라는 말은 말과 생각 이전 자리, 말과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자리, 말과 생각이 떠나는 자리, 그 자리를 화두라 그래요.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경전에서는
말과 생각 끝난 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말과 생각을 끝난 자는 무상입니다. 항상함이 없는 변화죠. 이거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화.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걸 보고 있을 때 말과 생각을 끝납니다. 요건 무엇이다 하는 순간 대상을 바뀌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경희대학 대학원에 다니던 대학 때, 대학생 와가지고 단기 출가를 해주세요. 한 2주 정도 수행하고 와가지고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스님,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스님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만, 거기에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명칭을 붙이게 해줍니다. 마음속으로. 통증이면 통증하고 명칭, 이파사나 수행이 그게 있어요. 남방에서 개발한 수행법, 재밌습니다. 바늘 찌면 바늘 찌름하고 명칭을 붙지. 그럼 처음에는 붙일 수 있어요. 이다, 멋이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한 2주 과정을 거치면서 뭘 발견해? 어느 순간 언어의 한계, 단어의 한계가 오는 거죠. 뭐가 나타났는데 명칭을 못 붙여요. 자기가 공부했던 어떤 단어도 거기 붙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로 바뀌는가 하면 같다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다, 이 대상에 대해서 처음에 이다 해서 다음에 같다 이래 바뀝니다. 이 청년이 지금 발견한 건 이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한계가 생겨서 이제는 예를 들어가 통증도 바늘 찌르는 통증이 있고 칼로 찌는 같은 통증이 생긴다 이러면 바늘 콕콕 찌르는 같은 통증, 칼로 찌르는 같은 통증, 같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다에서 같다가 바뀐 이다라 하는 건 뭐가 있다 하는 걸 전제를 하는데 대상이 있다 하는 전제를 못 붙이는 거예요. 같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다. 무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이런 사실 몰랐대. 나 모든 일 이다로 살아왔는데 뭔가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제 같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자기가 고정된 이름, 고유한 이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대. 이 학생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수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같다 하는 찰나 벌써 바뀌고 없다. 네, 그래.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랬죠. 그것들은 알고 있음하고 명칭을 붙여줘요. 빨리 변하게. 그 다음 몸이 다 사라져버리면 명칭 붙일 게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볼 때는 벌써 같다로 와버리면은 이 무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름이 본래 없다 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서 붙였다 하는 거. 컵도 우리가 컵이라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뭐죠? 크게 한번 좋아요. 이 컵이 여러분들에게 컵이라고 말해드린 적 있어요? 없죠? 그럼 왜 컵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붙인 것이죠? 약속을 해서 이 컵이라 하자 했을 뿐이지 컵 자체는 이름이 없는 게 원래. 이게 통찰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이름 아무개, 영자, 순자, 철수 이름 있지만 그냥 집에서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지 여러분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모든 존재가 다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이름을 붙였어. 그 이름이 그만 실체화돼가지고 대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이어서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나는 수행을 하는 게 이게 하도 공부가 물을 이것다면 이렇게 하는 파승일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사 응고를 참고를 하는 거죠. 개는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랍니까? 없다. 아니 모든 지각에 있는 존재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했는데 왜 개도 분명히 부처의 성품이 있을 텐데 조주선사께서 왜 없다고 했을까? 야,
이런 문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오로지 꼴똘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없다고 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면 타성일편 걸어간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밥 먹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 왜 없다고 했을까 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타성일편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공부가 무리가 가면은 이게 모두 집중되어 있는 상태고 의심하는 건 뭡니까? 정말 왜 없다고 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말을 붙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뭘까 의심을 캐시만큼만 딱 남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계속 몰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판단 중지를 요구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부재라는 얘기예요.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상태가 말과 생각을 떠나는 마음 상태를 쫙 가면서 그런 상태로 뭐로 바뀌어가느냐 화두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극한다. 그래 이렇게 하면은 금생에는 깨치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는 나쁜 업이 끌려가지는 않는다. 자, 주의 업이란 어두운 무명이요. 자, 업은 뭐라 했죠? 어두운 무명. 자, 이 업은 이제 조작이라고 그러죠. 조작. 예, 조작이라 했습니다. 그럼 또 조작하는 건 뭡니까? 분별하는 거고요. 예, 분별하는 거는 문명이라고 했어요. 어둡다 이거예요. 발림이 없다. 여기도 바로 업이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문명. 어둡다 하는 건 이제 형용한 말이죠. 예. 업이라 하는 게 마음이 어둡다 하는 것이요. 이런 말이죠. 번역을 하면. 선이라. 이 선은 고요할 선자예요. 번뇌 망상이 사라져버리는 게 선이에요. 말과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의 흐름이 끊어진 자리를 선이라고 해요. 이런 선은 밝은 지혜예요. 선이라 하는 게 왜 밝은 지혜냐? 화두를 들어서 의심하는 거는 자, 이것도 이제 확실히 또 알아야 됩니다. 자, 화두에 대해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가는 것은 뭡니까? 집중 명상입니다. 집중 명상이 뭐예요? 사마타반이죠. 네, 사마타반이라 볼반자 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집중해 가는 건 간한다. 간하두, 간하선 할 때 간도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의심을 하고 있죠. 의심. 이게 뭘까? 일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지? 하고 의심해 가는 거지. 자, 일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일체 모든 것은 물리학자들이 얘기했던 일체 모든 것은 의식의 흐름이 지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다. 그게 마음뿐 유식이야. 유식 무게이다. 오직 마음뿐 다른 경계가 없다. 그럼 그 마음이라 하는 그거는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기하처.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것도 화두예요. 어떻게 의심해 가는 거죠. 이 의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상을 부정한다. 부정은 뭡니까? 부재를 입니다. 부재는 뭔 줄 압니까? 바로 공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판단 중지를 한다. 네. 이 저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은 되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두 가지 보통 정신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 사람 대상과 동일시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상 따라서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기뻤다가 슬펐다가 조울증 같은 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 그는 대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 상처 입은 거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그런 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똑같은 생각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자동화 이런 거거든요. 근데 화두는 뭡니까? 판단 중지야. 판단 중지는 뭡니까? 대상을 동일시하는 걸 판단 중지시키는 거. 또 하나는 반복에 일어난 생각을 중지시키는 거. 그래서 화두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선치료학하는 책이 나왔어. 몇 년 전에 막 듣고 보니 하버드 대학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붓다의 심리학이라 해가지고 육도 심리를 파헤쳐가지고 바로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 해결해 가는 방법이죠. 한쪽에는 미국, 한쪽에는 영국. 그 두 사람 다 세계적인 어떤 뭐랄까 정신치료하는 일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기회성한 사고적이 재밌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늘 번뇌에 휩싸여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화두를 들면서 화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것.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것이 화두예요. 삼단마사 우주의 궁극적인 것.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의 궁극적인 것을 화두라고 해요. 그 화두가 뭔가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예요. 불교 경전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하죠. 또는 진여란 말을 쓰죠.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도 뭡니까? 의미 부여가 가능해진다. 공인이 진여.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난 말과 생각 이전이라는 말로 싹 바꿔버려요. 이건 여지도 없애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성가에서 하는 방법. 대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부정과 판단 중지의 의미가 있어요. 의심하는 거. 이렇게 해가면 이제 왜 그러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초점 맞아 집중해가는 거는 집중명사에 삼았다가 아니지만 의심해가는 건 이빠산나. 이빠산나가 아닙니다. 의심은 모든 말과 생각을 척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공하고 생각이 공하다 하는 걸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기느냐? 이 의심하는 데서 지혜가 생깁니다. 의심하는 데서. 그래서 이게 화두를 참하는 것은 사마타는 집중명상과 분석하는 이빠사나 명상, 이 두 가지 쌍수행하는 이걸 화두 참고를 갖다가 지관 상수라고 해요. 한계답니다. 또는 지혜하면은 선정이 일어나면 정이라고 했고, 관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해라 그래요. 정의 쌍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화두를 참하는 것, 정의 상수, 지관 상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선이란 밝은 지혜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무명은 어두운 무명과 밝은 지혜가 마주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자, 밝은과 어둠에 함께 하는 거 봤습니까?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하도록 참고를 하라. 그죠? 자, 9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장. 참선한 사람들이 점검할 일, 뭘 점검을 해야 되느냐. 참, 이게 중요해요.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도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미심쩍이면 어때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그 얘기하자면. 내가 친절히 점검해 주려고 그래도 전부 다 다르고, 수행 일기도 가져오지 않지. 그지? 설렁설렁하게 넘어갈 생각만 하지. 이 노파신 같이, 그래 간절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대저 참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 참하는 것은 선에 참여하다 이런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은 참석하다, 참고하다. 또 뭐가 있습니까? 참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죠? 참내, 참석. 또 뭐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는?
많이 있는데. 참사. 네?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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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하다. 그 참자가 뭡니까? 참여하다. 참여. 네. 간섭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자가. 그러니까 참선하는 선에 참여하다, 선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모, 임금, 스승, 시주의 은혜가 깊고도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네 가지 은혜 들어있다. 부모의 은혜, 임금의 은혜, 스승의 은혜, 시주의 은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금의 은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어떤 은혜를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의 은혜? 지도자. 그건 스승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말하면 민주주의 은혜가 필요하겠지. 자, 이제 그런 뭐 대통령이 또 뭘 하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 절실하게 은혜를 갚을 생각이 일어난다. 은혜를 갚을 생각이 일어나면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상대가 고통받고 있는 거 어때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시주의 은혜는 뭡니까? 중생의 은혜죠. 예. 지각 있는 존재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예. 자비심이 점점점 커지면 그때를 깨달음이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도 말이죠. 잘 생각해보면은 전생에 나의 부모 아는 이가 없다 이랬어요. 예. 보면은 여러분들도 전생에 저희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지모. 알지자, 어머니 모자. 어머니를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지 나의 전생에 어머니가 아닌 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낳아주신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다 이거지 말하자면.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어머니의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일어나게 돼요. 어머니 은혜를 갚을 생각하면은 일체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 아닌 이가 없다면 그 일체 중생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걸 가만히 있겠어요? 구제하고자 하는 연민심이 생겨요. 자비. 그러면 그런 마음을 점점점 키우면은 위험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는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모는 그런데 임금도 그렇고 소승도 그렇고 시주의 은혜는 뭔가 하면은 바로 출가자는 누구든지 보시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출가자는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시주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땅,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추한 몸이 끊임없이 섞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자, 이 이야기를 왜 한 줄 아세요?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몸. 흙은 딱딱한 거, 물은 침이라든 피 같은 거, 불은 차고듬 체온을 얘기하고 바람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런 네 가지로 화합되어 있는 몸이 가만히 있습니까? 끊임없이 밖에 썩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겠죠? 수행해야죠. 그래 시간 초놈을 아끼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점검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더 극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의 목숨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음을 알고 있는가. 들이쉬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고, 그죠? 내쉬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2장에 나오죠.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뭐 하루 이틀, 다른 스님은 밥 한 끼 먹는 시간 이러니까 마지막 스님 뭐라 했어요?
호흡지간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내쉬지 못하면 죽고, 내쉬다.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호흡지간이 있습니다. 오늘 도를 알고 있구나. 이랬어요. 요건 내용은 뭡니까? 발등, 이 머리에 불 떨어진 것 같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이, 불 끄듯이, 머리에 불타는 끄듯이, 급한 마음을 내야 된다. 수행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이 얼마나 하찮게 빨리 지나가는지, 나는 10년만 젊으면 얼마나 좋겠나 했는데 10년이 후딱 흘러버렸어. 1년 지났어. 네? 10년 지나 지금부터 10년만 젊어졌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앞으로 10년 또 딱 지나갈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겨우지 말고 수행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세상과 부처와 조사를 만나고 있으면 알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선지시죠. 이 세상과 스승을 만나고 있으면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문 듣는 걸 귀하게 생각하라. 바른 길을 이뤄주기 때문에. 예. 문명을 밝히고. 다 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높고도 깊은 거룩한 법문을 듣고 참으로 귀한 법이라는 마음을 낸 적이 있는가? 이때 법은 진리란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법문을 듣고 또 귀하다는 마음을 못 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귀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리심이 일어난다, 이 법문 들으면은. 그 다음에 수행터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는 수행자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이래저래 떠나지 않고 그냥 한 자리 그냥 수행하는. 옛날 효공승사는 어땠냐? 일제시대 때 그걸 잘못해,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예, 상위 사형을 시킨 일이 있죠. 너무나 가슴이 찔리는 일이라 다 때려치우고 엿장수가 되었어. 옆판을 메고 전부 쏟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강산 마하연이 이러는데 한 노스님이 감상을 보건데 예, 엿장수 할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왔는가. 그래 이분이 얘기합니다. 엿장수 하는 건 이 핑계 지나지 않고 저는 죽지 않는 법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사람을 잘못 죽였기 때문에 죽지 않는 법, 마음의 가치 어디로 성화가 됐느냐? 죽지 않는 법으로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 절집에도 죽지 않는 법이 있지.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너가 출가를 하면 가르쳐 주겠네. 예,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분이 효봉선사예요. 출가하고는 스승의 지도를 받아 수행하는데 뒷집을 만들어 놓고 더 들어갔어. 나 깨닫지 못하면 내 뒷집에서 나오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 출가해요. 거의 40이 다 돼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 뒷집에서 나오지 않고 수행을 해서 깨달아 못했죠. 그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이 수행들을 떠나지 않고 공부하는 수행자의 결기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말, 그런 말.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수행터를 만들어 놨죠. 네. 언제든 수행하세요. 예.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 선생님, 그럼 사마타는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 아니에요? 사마타는 집중하는 그 대상에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에 집중하는 걸 사마타가 아니에요. 사마타도 그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타는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 흐름을 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문구명을 바라봐라 그거 있잖아요. 그 바라보는 상수가 들어갈 것이다. 그럼 그것도 사마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 수행하고 관계없는 얘기. 그래요? 네. 또 나오던데 책에. 어디 나오는데? 어린아이 들어가는 거 문구명만 바라봐라. 그럼 상수 한 마리 들어올 것도 그래? 바라봐라. 예. 네. 그럼 나도 하나 제시할까? 금서를 콧구멍을 봐라. 부처가 나올 것이다. 알겠어?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건데 그것도 과연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인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런데 신경 쓰면 수행이 안 돼. 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 수가 많아. 예. 네.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